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11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이 안식일에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 앞에 머리 숙인 자들마다 합당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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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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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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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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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 찬양에서와 같이 다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와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 아버지 갈갈이 찢기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한숨을 주님 거둬주시고, 소상인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죄가 저희들 죄보다 더 큰 것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근거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첫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피로 지킨 이 신앙의 아버지 흔적들을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세대에 많이 가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아버지 그런 모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욕먹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아버지 이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균에 온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아버지 이 민족을 우리가 함께 걱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속히 정상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와 교제와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는 아버지 정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바벨론과 아버지 페르시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인들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제단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이 조금도 뒤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금같이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셔서 아버지 종교적 행위와 타성과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그런 불순물들을 저희들에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아버지 가족이 아버지 기도로 깨어 무장하며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 다른 것들은 못하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는 시간이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아버지 분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개인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처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우를 향한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환우들이 우리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여름 장마철에 아버지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등 뒤에서 항상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그분들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아버지 천국의 삶을 아름답게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와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은 저희들의 어머니요 저희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그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힘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지켜지는 신앙의 향기가 아버지 저희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날마다 정말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설교를 아버지 매주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사람 모두가 천국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아버지 그러하였지만 아버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들이 증거하겠나이까. 저희들의 심령도 통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청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성세대보다 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에 더욱 열심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기를 앞둔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을 낳아 자기보다 잘 키우겠다는 아버지 그런 다짐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제자도로 아버지 수고하기 위하여 여러 지체들과 아버지 부장 집사님들 힘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초등부와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영동교회는 후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역들을 잘 단련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당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동교회 앞에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채워져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다 함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까지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도 가정재단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 또 우리 영동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내 현실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저의 대답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내 현실의 행복은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구. 나에게 주어지는 요구. 우리 인간은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를 받고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를 받고 있고, 학생들은 교사에게 요구를 받고 있고, 직장인은 직장 상사와 직장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요구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부모는 반대로 자녀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자영업을 하니까 요구를 안 받습니까? 나는 시를 쓰니까 요구를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다 주변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독자들로부터, 청중들로부터 다 요구를 받죠. 결국 인간은 고립되어 있지 않는 한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고 앞뒤 사방 요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요구받는 삶이죠. 갓난아기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요구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요구도 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나는 어떤 요구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죽은 사람에게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인생을 또 다른 의미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인생이란 요구에 응답하는 삶이다. 따라해 볼까요? 인생이란 요구에 응답하는 삶.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실제적인 내 삶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내 주변으로부터 오는 이 요구를 얼마나 잘 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요구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요구에는요, 좋은 요구도 있고 못된 요구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구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요구를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구를 잘 분별해서 실제적인 내 삶의 행복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내 주변으로부터 오는 이 요구를 내가 어떻게 잘 분별해서 내 실제적인 삶의 행복으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요구에 대한 이해로 세 가지 관점에서 요구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요구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떻게 요구하는가예요. 따라해 볼까요? 누가 요구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떻게 요구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첫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요구 주체의 중요성. 누가 요구하는가? 여러분, 요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요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이 요구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요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요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고 해봅시다. 자, 악인이 나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나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악인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강탈하려고 할 것이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위협해서 그 통장을 자기의 대포 통장으로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악인의 요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하지 상대방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요구는 뿌리치면 뿌리칠수록 이익이고, 악인의 요구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손해입니다. 통장을 주었다가는 마침내 대포 통장으로 활용돼서 공범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 나에게 통장을 요구하면 나에게 있는 돈을 보고 돈을 꾸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자를 쳐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좀 꾸어달라. 그래서 보통 사람의 요구는 자기의 이익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의 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언제나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요구는 순종해도 이익과 손해가 반반이고, 불순종해도 이익과 손해가 반반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요구나 선한 사람의 요구를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님이나 선한 사람이 나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서 통장을 보여줬더니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너 용돈이 다 떨어졌구나 하면서 용돈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한 사람은 그 요구가 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이익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요구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기에게 유익하고, 부모의 요구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손해입니다. 어쩌다고요? 부모님이나 선한 사람의 요구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기에게 이익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자기에게 손해인 거예요. 제가 그려준 도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악인이 요구하고 있냐, 보통 사람이 요구하고 있냐, 부모나 선한 사람이 요구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왜?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현실의 내 삶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한 사람에 순종하면 내 삶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악인일수록 그 요구는 100%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해요. 상대방의 이익의 요구는 0%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고 부모일수록 그 요구는요, 자신보다는 상대방,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할 때가 많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요구해봤자 자신에게 뭐 한 10%나 20% 유익이 있을까? 대부분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구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나 예수님의 요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고 예수님의 요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더 봅시다. 제일 밑에 하나님의 요구를 더 붙여놨어요. 자,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자신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자기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부족해 하거나 무슨 부족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완전히 제로고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 요구한다는 것이 100%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100%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성도들과 백성들의 100%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무엇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뭔가 내가 빼앗기는 기분으로, 또 내가 손해보는 기분으로 줄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로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뭔가 재물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고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요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죠. 저는 참 제가 영동교회 와서 내가 복 받은 것이면 복 받은 것이지만은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영동교회 11조를 설교를 처음에 했던가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11조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청년 때부터 할 때부터
저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 소망이 뭐였냐. 하나님, 내가 11조를 내게 되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내가 천 열면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내가 11조도 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게 꿈이고 소망이었어. 그래서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천 열매를 드리게 되었죠. 아주 기다리다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영동교에서 와서 보니까 영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11조를 잘합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안 그렇거든요. 목사들이 11조 설교도 막 강조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잘 안 하니까. 우리 영동교회 와서는 제가 참 감사한 게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봐봐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시라고.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11조를 잘해요. 천 열매도 얼마나 잘 드리냐고. 참 잘해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동교회 새가족들 봐봐요. 새신자들, 새가족 말고 새신자들,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새신자들, 누가 11조 하라고 시켰습니까? 근데 집사도 안 될 때부터 11조를 하고 영동교회 성도는 11조를 참 잘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제 자신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할 필요가, 11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요구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의 중요성은 누가 나에게 요구하는가, 이 요구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분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의 요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요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요구라면 100%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100% 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100% 이익이 오고 오늘 나의 삶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오늘 나의 손에는 100% 올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의 삶에 행복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순종의 자세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자세로 순종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순종할 것인가? 순종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늘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애들 과자 뺏어 먹는 얘기 하는데 오늘 또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주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다고 쳐봅시다. 쳐봐요. 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좀 다오라고 어른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어린 아이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나에게 사탕 하나 줘라고 손을 벌리면 어떤 애들은요, 사탕을 먹다가 순식간에 뒤로 숨겨버려요. 나 없다. 나 사탕 없어. 나 과자 없어. 이거 안 뺏기려고 순식간에 뒤로 감춰버려요. 순식간에.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도표를 보여줘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봐요. 나에게 관계없는 사람이 사탕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주는 거야. 빼앗기니까. 또 맛있는 거 빼앗기니까 안 주죠. 뒤로 감춰버리는 거야. 어른들은 아이들이 과자를 뒤로 숨겨버리면은 아이고, 아이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하지만 섭섭하지요. 왜? 이 아이가 나에게 과자를 주기만 주면은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이 과자 수십 봉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줄 텐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선 안 뺏기려고 이 손에 이 집착하고 있는 이 과자에 집착하니까 그냥 이거 안 뺏기려고 뒤로 숨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면 그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 몰라요. 이 요구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죠.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나에게 과자 좀 다오, 사탕을 좀 다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어른 얼굴을 빤히 쳐다봐. 어른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니까 이거 안 주면은 힘으로라도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과자를 마지못해 줍니다. 과자를 마지못해 주지만 이게 뭐 어때요? 기분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지 못해서 주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과자를 줄 때 봐봐요. 어른 얼굴 빤히 쳐다봤다가
이거 안 주면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주는데 조금 줘요. 새우깡 한 개 손에다 올려줍니다. 꿀꽈배기 한 개 딱 이렇게 주면 한 개를 딱 여기다 얹어줘요. 최대한 적게 빼앗기겠다는 것이죠. 줘요. 그럼 내가 먹고 하나 더 그러면은 또 아주 두려운 손길로 딱 하나씩 꺼내줘요. 이런 아이들은 과자를 주기는 주지만은 그 아이 과자를 줬다고 해서 과자 받아먹는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은 미숙한 아이죠. 미숙한 아이예요. 신앙에서도 이런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지만은 그 너머에 이게 참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지 못해요. 그러나 보통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른이 달라고 그러면은 줘요. 왜? 어른이니까. 마땅히 어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요구하면 그냥 줍니다. 보통만큼 요구에 순종하고 보통만큼 또 어른들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어른들이 달라고 하면 줘요. 어른이 달라고 하면 주는데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욕 안 얻어먹을 만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먹고 어른은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도 있고 만 원짜리 지폐도 있는데 얼마짜리 줘요? 5만 원짜리 안 주고 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만큼 순종하면 보통만큼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이게 신앙은 보통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보통 신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신앙은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만큼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만큼만 알기 때문에 보통만큼 순종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상을 순종하면 그 보통 이상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딱 보통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만큼만 알아서 보통만큼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 이상을 순종하면 보통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보통만큼만 하는 사람은 보통만큼의 축복도 받지 못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 이상을 순종하면은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통만큼밖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 어떤 아이냐 하면은 어른이 과자를 달라고 하면은 아주 기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과자를 줘요. 그것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봉지째 갖다 놓고 같이 먹자고,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 봐봐요. 같이 앉아서 먹자고 그러고 과자를 하나 집어가지고 어른 입에다 하면요, 과자를 집어가지고 어른 입에다 쏙 넣어줘요. 그래 어른이 냠냠냠냠 맛있게 먹으면 막 좋다고 웃어요. 또 다 먹거나 또 입 벌리면 또 과자를 다 하나 톡톡 써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이 주는 아이도 기쁘고 어른도 기쁘고 받아먹는 어른도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과자를 받아먹으면서 주책 없이 그 과자를 끝까지 다 먹겠어요? 한 3번 4번 받아먹다가 아이고 배부르다, 나 그만 먹어, 너 배불러 하면서 어때요? 호주머니에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아이에게 과자 사 먹으러 돈을 더 주잖아요. 5배, 10배, 20배, 100배의 얘는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도 있고 또 상대방도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랑과 축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나에게 돌아올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요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요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직결돼요. 그 요구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내 삶의 행복에 직결됩니다. 과자를 이렇게 잘 드렸더니 그 돌아오는 사랑이 엄청나게 크는 거예요. 요구는 오늘 당장 나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누가 요구하며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 내 삶에 그대로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요구를 예수님의 요구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 요구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요구. 자, 첫 번째, 이 요구는 누구의 요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요구냐? 누구의 요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악한 사람의 요구는 자기의 이익이 100%예요. 내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부모의 요구일수록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일수록 완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이익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이익은요, 악인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불행의 직격탄을 맞아요. 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잘못된 요구에 순종하면 완전히 내 현실의 삶은 불행의 직격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면 내 행복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에 행복의 직격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현실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 불가의 절대적 사랑은 누구의 요구입니까? 예수님의 요구예요. 예수님의 요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너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이 절대적인 사랑의 요구는 예수님의 자기 이익은 0%예요. 제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요구가 완전히 100%입니다. 우리 이익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봅시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요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봐요. 과자 몇 개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비교 불가의 절대적 사랑 요구는 제가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과 비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 1계명과 똑같아요.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요구에 과자를 아낌없이 주었을 때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과 사랑이 돌아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요구, 예수님의 요구,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제1계명과 같은 이 큰 요구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겠으며 내 현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셋째로, 어떤 자세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어떤 자세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미숙한 신앙으로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숙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언제나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요구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손안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즐겁게 드리고 다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풍성한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제 이 요구를 제가 요약을 도표로 마지막 요약을 한번 봅시다. 이 요구에 대한 거 한번 잘 봐요. 요구는 누가 요구한 것인가? 무엇을 요구한 것인가? 어떻게 요구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봐봐요. 오늘 예수님의 비교 불가의 사랑의 요구는 예수님의 요구예요. 이 요구는 뭐라고요? 100%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요구예요.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과자 한 봉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1계명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구해요? 성숙한 신앙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비교 불가의 절대적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그러나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비교 불가의 절대적 사랑을 성숙한 신앙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절대로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 요구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 왜 그래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거 왜 그래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행복은 어디서 와요? 부부지간의 행복은 부부지간의 사랑에서 오죠.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봐봐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를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다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요구했다. 내가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요구라면 100%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강조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단어는 뭐냐 그러면 따라해봐요. 오늘. 따라해봐요. 오늘. 내 행복. 이 두 가지. 오늘이라는 단어와 네 행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계명에 순종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너의 행복을 영향을 미치는데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욤은 복수가 아니에요. 오늘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24시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멀어봤자 며칠 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먼 미래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오늘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오늘이에요. 오늘 네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요구에 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도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자꾸 미루잖아요.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입니다. 오늘 당장 너에게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너에게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너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나에게 행복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미뤄요. 뒤로 미다 보면 내가 순종할 기회를 잃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를 그냥 버리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의 행복이 오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당장 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은 절대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돈에서 행복이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하고 교훈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돈에서 행복이 온다면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 부자 청년에게서조차도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겠는가? 돈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얻어지는 그 행복이 바로 예수의 행복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 행복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네 행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행복은 예수 사랑에서 오는 행복이 예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예수 행복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지금 행복 어디서 오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내 행복이 예수 행복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서 오고 있는 행복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행복의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진짜 예수 행복이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는 그 예수 행복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냐. 만약에 내 오늘 오는 행복이 예수 사랑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면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예수 행복이 옵니다. 오늘 당장부터 예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내일이나 모레나 먼 미래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오늘 당장이요. 오늘 24시간 이내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이 설교는 주로 수요일까지는 설교가 다 준비돼요.
주고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는데 이미 이 설교는 수요일까지 다 끝났어요. 끝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아무래도 설교도 하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이 오늘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당장 나에게 복을 받는 이것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3, 4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축복이 있더라고. 내가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왼쪽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엊그제 집사람한테 저녁에 들어오면서 계단 하나씩 올라오는데 다리가 왼쪽 무릎이 너무나 아픈 거야. 그래서 집에 막 삐쩍삐쩍거리면서 왔어. 아이고 여보, 나 오늘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 계단 하나씩 딛고 올라오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래서 계단을 못 올라오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올려놓고 2층까지 올라오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가 어느 한 문제를 이거 할까 말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순종할 테니까 즉시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즉시 했더니 이거 즉시는 아니고 그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괜찮아져 버렸다고, 다 나아져 버렸더라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오늘 나에게 당장 24시간 안에 이 순종은 나에게 행복의 삶의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비교 불가에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또한 예수님의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오직 내 유익을 위하여 100%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매일같이 순종함으로 매일매일같이 예수 사랑, 예수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또 풍성한 물질의 공급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11조 예물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 창고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감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외 선교 구제 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 가정재단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감사의 제물과 또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11조 예물 외에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큰 비전과 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능에 앞두고 있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직장의 길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주일 11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대구 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다음 주 주일부터는 9시 또 11시 예배 이전처럼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특별한 또 상황이 발생하면 또 주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주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잘 실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또 삼가해 주셔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영동장학생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혼식 광고가 있어요. 우리 엄창옥 집사님, 전향자 집사님의 장녀 엄정현 양과 또 서원문님의 장남 이세일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일 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는데 우리 엄창옥 집사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지 마시라고 또 올라오시면 안 된다고 이제 가족과 친지들 중심으로 아주 스몰 웨딩으로 이렇게 지낸다고 일부러 광고할 때 그렇게 광고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절대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추구금은 우리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모아서 답지해서 우리 엄창옥 집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이 요구에 성숙한 신앙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행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소망과 기대와 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